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빛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생활을 하려면 어둠의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은 위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자녀의 생활인 빛의 생활은 이것이 사는 길이다. 어느 누구도 빛의 생활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 우리가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의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생활은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 빛입니다. 그러게 빛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마칠 이름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쓸모 없어질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만 필요한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우리는 낯의 하늘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면 어둠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생활이 아니면 어둠의 생활이기 때문에 빛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주 안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라 하시면 옛날도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빛이 될까요?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빛이 됩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언제나 어둠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빛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거나 떠나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진리고 정의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밖에의 빛이 되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빛이 되는 것은 공덕입니다. 구제와 시주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구제와 자선과 장학회 봉사와 대접하는 것, 후원의 소년 가장 돕거나 외국인 돕는 같은 건 믿음 없이 하는 것이 공덕이고 시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도 드리고 친구들과 밥 사고 물 사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동론의 대가는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인데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여 내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하기를 어떤 계명입니까 하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은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공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들은 일시적인 빛이고 곧 없어질 빛이고 눈을 속여 현혹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또 주 안에서의 빛이기에 참 빛입니다. 이 빛보다 더 나은 빛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타난 빛의 행위를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빛의 효능은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하려면 내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황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와 빛이어야 합니까? 주님 밖에서 비치면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때는 어둠이 됩니다. 이 이유는 그때는 마귀에게 속하고 세속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 밖에서 빛이 되면 왜 안 될까요? 결론은요, 결코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장난이고 꼭두각시 노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빛이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에스겔 3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양들이 흩어져서 산으로 들로 기돈으로 가니 그곳에는 들짐승이 기다리다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서 빛은 유익이 전혀 없는 무익한 일뿐이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에베소 5장 8절의 얘기인데요. 절대로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이하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거나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나십시오.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은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정히 행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벗어나거나 떨어져 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무엇일까요? 그래야 진딧물이나 잡초들이나 충들에게 덤비거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야만이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후 11절입니다. 넉넉한 구원의 반대는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11절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줘서 넉넉한 구원을 얻기를 우리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면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산과 들로 기도원으로 가니 그곳에는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8절에 마귀 악령들, 사이비 목회자, 이단 목회자, 목된 기도원 경영자,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니 버려지고 결국에는 죽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자녀의 행동을 보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어둠의 열매 정반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의 진리 안에 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판단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값지고 고귀한 것이죠. 빛의 열매 선한 행위입니다. 빛의 열매는 아들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빛의 열매는 어둠이 아닙니다. 의로움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악은 마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십니다. 모든 의의 빛의 열매이죠. 이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신실함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니 되죠. 고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사항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교인이 빛이 못되거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경의 요구사항이죠. 즉 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못 맺으니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둠에 동참이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각종 불의와 불법에 동참이 되고 있는 것이 끝장이 되고 맙니다. 망하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열매 맺은 네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즉 악령들은 교묘한 자들입니다. 악령들의 기묘한 술법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사납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고 기가 차게 자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주님 앞에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도나 목회자나 자기 주관, 자기 방법,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의롭게 삶을 사지 못해요. 그들은 그들이 가면은 다 사람들의 시력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술을 먹는 주사가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술에 귀신이 들어가면 고치지 못하듯이 선한 사람도 악령이 들어가면은 고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바락하고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진리와 정욕적인 일이 아닌 세속에 속한 각종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일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빼앗김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유행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보십시오. 한 문화세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을 남기고 11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4문화를 남겨서 5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서는 11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8문화나 빼앗아서 주고 계십니다. 혼자서 많이 있음에도 다 가져갑니다. 왜 8명이 한 문화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자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 열매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자는 누구도 동조를 하거나 도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와주거나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령한테 이긴 사람에게 함께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이런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책망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면 회개를 하도록 하게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세 종류의 불법자가 나오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시를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자들이고요. 주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도용하여 장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말씀과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지위 모든 것에 종된 자들이죠. 이런 자는 다른 복음을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전달할 불법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천사 숭배로 인하 돈을 모은 자들이죠. 그리고 자의적 숭배와 임의적 숭배로 돈과 교인을 끌어 모은 자들입니다. 임의적 숭배는 자기를 신격한 것이요 즉 교주들 이단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임의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마귀이고 마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누구도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마귀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열매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 자신의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판가름이 납니다. 인생의 열매와 일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4절을 보면 허물과 죄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기들 앞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운데서 행했으나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 미신과 귀신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도는 어둠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주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미신과 무속신앙으로 살며 오고 간 자들이 아닙니까? 거니 기쁨을 독식하여 산들이죠. 이전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하며 살았고 오직 자기의 의식주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이나 의는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문제라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 동참이 되고 오고 가고 있던 사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우리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페이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생활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빛의 날은 천국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익한 것은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어야 가족의 빛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이웃의 빛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종교와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아침에 뵙겠습니다.